몹시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슴도치 한 쌍이 추위를 떨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고민하다가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데우기 위해 몸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는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돋친 수많은 가시들이 서로를 찔러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에는 상처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홍길동 씨나 김말순 씨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보는 이웃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멀리 살고 있는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같은 공동체의 교우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아예 등을 돌려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게 되고 또한 매주 예배 때마다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현재에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니 앞으로 그런 경험을 겪게 될지도 모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행동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할 때,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작년 이맘때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사무엘장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본문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던 분들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나 아예 불신자들까지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블레셋은 요즘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발달시켜서 오래전부터 철로 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국경을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체격만 큰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노추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었고 온몸을 비늘 모양의 갑옷으로 두르고 있었고 머리부터 다리까지 투구와 갑옷과 각반 등 여러 가지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7kg이 넘는 큰 창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들이 막고 있어서 활을 쏘아도
그에게 명중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은 어느 누구도 쓰러질 수 없는 천하 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 군인들은 엘라란 이름의 골짜기에서 서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인 골리앗은 매일 오전과 오후 자기 진 앞에 나와서 위풍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너희 중 대표를 하나 뽑아서 나랑 맞짱 떠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항복할 것이다. 반면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들이 항복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6절에 보면 거인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오전과 오후 매일 자기 진 앞에 나와서 위풍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한쪽은 블레셋 군대, 한쪽은 이스라엘 군대, 그 와중에 매일같이 골리앗이 싸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던 데 반해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땅에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와 심히 두려워했다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great fear, 크게 엄청나게 겁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은요 골리앗과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보고 크게 겁을 먹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차라리 어느 누구라도 싸우고 나서 골리앗이 너무 힘이 세구나, 너무 강해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싸워보지 않은 채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떨 뿐만 아니라 36개 출행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한 것입니다. 열세 몰린 사울왕은 세 가지 보상을 제시하며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사람에게 많은 상감을 수여하겠다. 둘째로 자기 사위로 삼겠다. 셋째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10대 나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인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3명의 형님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거라.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전쟁터에 도착해서 보니 골리앗이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자기들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소년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를 합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어린 소년, 10대 소년 다윗이 사울 왕처럼 두려워 떨었습니까? 다른 백성들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36개 출애굽장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언급된 것처럼 다윗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분노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이방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분노한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온유하고 겸손하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모욕받는 것을 바라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 즉 의분이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세상 사람들의 시시한 분노와 달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움을 걸고 있지만 사실은 골리앗이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던 이유를 아십니까? 간이 붙지 않고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의지한 것은 칼도 아니었고 단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해 분노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다시 분노하고 있는 동안 또 한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 큰형 엘리압입니다. 사실 옆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소리치며 분노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다윗을 야단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형 엘리압은 달랐습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기 보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burned with anger at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nger가 번될 만큼 화가 불에 탈 만큼 그렇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그는 큰형 엘리압을 가리킵니다. 전쟁터에 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물으면서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형 엘리압은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는데 형 엘리압은 동생 다윗이 돌보라고 한 양들을 내팽개쳐 버린 채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동생 다윗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아예 인신 공격까지 퍼부어댔습니다. 아마도 엘리압은요, 평소에 막내 동생 다윗에게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사람을 뽑기에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다가 붓지 않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막내 동생 다윗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이도 어린 조그마한 녀석이 10대 녀석이 전쟁터에다 호기 있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엘리압은 뚜껑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격을 무시한 말을 마구 퍼부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압의 분노는요, 다윗의 분노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인 반면 엘리압은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감정으로 인한 분노입니다. 다윗은 멀리서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골리앗에게 분노한 반면 엘리압은 자기 옆에 있는 동생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분노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의 처지가 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만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속을 팍팍 긁어놓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어떤 집사님이 술을 끊기로 굳게 마음 먹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대는 바람에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4일도 아니고 14일도 아니고 24일도 아니고 무려 40일을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자마자 사모님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불평하든지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는 바람에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전부 헛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항해서 따지고 소리를 높이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의 수렁에 더 깊이 빠지고 맙니다.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무시하고 인신공격하고 있는 형하고 대판 싸웠을 것입니다. 형,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 먼 길을 걸어서 형을 찾아온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대거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기에서 돌아서서란 부분과 전과 같이 말하며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린 손은 다윗은요 간단하게 어찌 이유 없이 전쟁터에 제가 왔겠습니까? 라고 형에게 짧게 말한 후에 그의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까 전에 함께 얘기하고 있던 이유를 물어보고 답을 듣고 있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 엘리압에게 향하고 있던 시선을 백성들에게 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자기가 싸워야 할 적은 형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형에게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지만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형이 자기가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독했는데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300명의
소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미디안 연합군을 박살내고 승리를 거두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집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다투었다는 말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싸울 듯이 폭력적으로 다투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같이 대거리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끝물 포도와 만물 포도 이야기를 합니다. 끝물 포도는 포도 수확을 끝낸 후 남은 포도알을 의미하는데 맛이 시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만물 포도는 처음 시즌에 맺히는 열매로서 맛이 좋고 향기가 뛰어나서 최상품 포도에 해당됩니다. 기도는 자신이 속한 아비에셀 사람들은 최상품 포도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찌꺼기 같은 끝물 포도가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한 일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행한 일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지막에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죽인 공로를 크게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길길이 뜨고 난리를 치고 싸움을 걸어왔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풀고 돌아갑니다. 이처럼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2장을 보면 입다라는 사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또다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꼭 시비 대장 같습니다. 기드온 때도 그렇더니 또 입다 때 또 그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정작 싸움이 벌어질 때는 다른 곳에 가만히 있다가 승리하게 되자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라고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입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입다는요,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혹시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여서 만약 아닙니다라고 하면 한 가지 발음을 시킵니다. 쉿볼렛, 쉿볼렛이라는 말을 하게 해서 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씹볼렛라고 발음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다라고 단정하고 가차없이 죽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색출해서 무려 4만 2천 명에 드는 사람을 죽였는데 에브라임 지파 인구 중에 거의 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가 죽은 것입니다. 동족끼리의 전쟁치고 굉장히 비참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요, 사사가 된 지 겨우 6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입다의 행동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에게 분노해서 동족 선장의 비극을 벌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던 기드온과 달리 입다는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처럼 좌충우돌하지 말고 기드온처럼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싸워야 할 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임을 알고 있었던 다윗처럼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다윗이 형 엘리압과 대판 싸웠더라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큰형 엘리압에 화를 내고 속이 상하면서 멱살잡이하고 뭔가 그렇게 다투었다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생각이나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과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압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대신에 골리앗과 맞짱뜨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엘리압의 이름은요, 성경에 다시 언급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형 엘리압에게 향하고 있던 시선을 돌린 다윗, 그는 골리앗을 향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동네 청년들이 와서 수박을 도둑질해 가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박 한 통에 농약을 주사해 놓은 후에 수박 여기저기에 이란 글씨가 쓰여진 표말을 세워놓았습니다. 수박밭에 있는 수박 중 한 통에 농약을 주사했음 주인백. 수박밭에 수십 수백 개 수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통에 농약을 주사했기 때문에 너희들 수박을 훔쳐가다가 먹으면 농약으로 죽을 수 있어 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이제 농약을 집어넣은 수박은 농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더 이상 동네 청년들이 수박을 도둑질해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수박밭 한쪽에 이러한 편말이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 수박밭에는 수박 두 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하나는 주인이 넣었고 하나는 우리가 넣었음.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우리가 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부는 수박을 하나도 팔 수 없어서 다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은 악으로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칼은 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대상인지 설득해야 할 대상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대상인지 싸워야 할 대상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다윗에게 있어 엘리압은 피해야 할 대상인 반면 골리앗은 맞짱 떠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서 힘들게 하는 형에게 집중하기보다 쓰러뜨려야 할 골리앗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꺾고 조국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얘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엘리압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을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엘리압을 극복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엘리압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엘리압 때문에 도저히 이 동네 살지 못합니다. 나는 저 엘리압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세상 어디에도 엘리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가정 안에 엘리압이 있고요. 학교에도 엘리압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엘리압이 있고 교회 안에도 엘리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곳곳에 엘리압이 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이 엘리압이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식이 엘리압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이 엘리압이 되기도 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만나는 교우가 엘리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압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심하면 분노케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나의 인생을 어지럽힐 때가 있고 내가 세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본문의 다윗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에 엘리압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사소한 문제로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까이는 엘리압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압과 싸움에서 이기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엘리압이 힘들게 할 때 다윗처럼 엘리압이 아닌 골리앗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